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 예수님을 담은 이런 그릇이 되었다, 그렇게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안에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게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그릇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우리 집에서 지금 밥에 먹을 때 쓰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그 사람이 도량이 크다, 그릇이 크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했는데 큰 집이 어디입니까? 큰 집이 큰 집에 갔다 그러면 요즘 보통 교도소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런 큰 집이 아니고 큰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가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해보게 되면 정말 많은 그릇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릇 분류하듯이 분류하면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와 질그릇 같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이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요즘 쓰는 말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안 쓰지만은 우리가 그 비슷한 말을 쓰는데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씁니다. 금수저는 만들어질 때부터 금수저로 만들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서 아무리 시궁창에 던져놓고 불 가운데 던져 넣어도 그 금수저는 금수저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는 만들어질 때부터 흙수저로 만들어져서 아무리 닦고 씻어도 흙수저로 있다가 흙수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저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끝난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그저 그 흙수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구조상 개천에서 용나기가 매우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나 모순된 세상입니까? 또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는 금그릇이고 또 우리 집사 권사님은 은그릇이고 우리 서리집사님은 나무그릇이고 우리 아무 직분 맞지 않은 성도들, 처음 나온 성도들은 질그릇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릇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의 기준으로 하면 금그릇, 은그릇으로 나눌 수 있고 질그릇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릇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어떤 그릇이 금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질그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금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그릇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금그릇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임 받는 그릇이 바로 금그릇이고, 금그릇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금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최고의 축복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금그릇처럼 쓰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에 자라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나라에서라도, 우리나라에서라도 크게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온 가정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처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의 이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과 헬라 철학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회적인 직위를 다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 막 배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들 다 없애버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이는 앞장섰다가 이제는 저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빛이 확 이렇게 비치는데 그만 그 빛 가운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자기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그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이 멀었는데 보도록 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찬멸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까지 그릇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그릇으로 택했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34살쯤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름을 받고 30년 동안 복음의 그릇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가 다닌 전도의 길을 계산해 보면 12,000km예요. 우리 리수로 말하면 3만 리입니다. 3만 리. 서울과 부산을 30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그가 받은 이 그릇으로,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니는 이런 시기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그릇으로의 사명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는 잠수되어져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분이 복음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감수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하나님은 쓸 수 없는 바울까지도 불러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불렀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은 못해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불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였는데 그 그릇의 사명을 못하면 뭐합니까? 그릇 사명 못하면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어도 내가 택함받은 이유가 복음 전하는 그릇임을 깨닫고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 살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어부. 복음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함받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 바울에게 주시던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의 그릇 잘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 내용물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우리의 몸은 사실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보면 이게 몇 푸너치가 될까? 돌핀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화학자인데 도대체 사람의 이 몸을 분해하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가치를 한번 분해해 보았답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의 몸을 한번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보니까 세장 하나를 씻을 수 있는 석회, 그리고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리고 차 한 잔에 넣을 수 있는 이 설탕, 이 당분, 그리고 5장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 5갑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이 나오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000원도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의 몸이 이게 5,000원도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오늘 이 몸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려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런데 왜 인간이 귀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그릇으로 말하면 별 볼품이 없는 그릇인데 왜 우리 인간이 귀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을 닮은 그릇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꿀단지. 그리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 그리고 쌀을 담으면 쌀통, 그리고 오물을 담으면 똥통.
약을 담으면 약그릇, 약병,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 담은 내용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와 이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이 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 복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그릇입니까? 우리는 밥이 담기면 밥그릇, 국이 담기면 국그릇, 예수님이 담기면 예수 그릇이에요. 예수 그릇. 우리는 예수님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릇이었습니다. 사명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적인 그릇뿐만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채워져서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종교, 자기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만큼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오늘 예수님 그릇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노래 부를 때마다 늘 감격스러워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천지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내 속에,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그 크신 만유의 주께서 이 작고 작은 내 속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이 천한 몸속에 어떻게 거하시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내 몸은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그릇이다, 나는 성령님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 그릇이다. 이 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그릇에서 밥이 나오고 국그릇에서 국이 나오듯이 예수님 그릇인 우리에게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옛날에 최근영 목사님이 평양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순사가 말을 타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히 하면서 막 앞발을 들고 막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에 있던 일본 순사가 막 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최근영 목사님을 경찰서를 끌고 가지고 막 구타합니다. 그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때리면 예수 천당. 이 영감아,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저 건드리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고.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옵니까? 아니면 욕이 나옵니까? 싸움이 나옵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 그릇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건드리면 예수, 건드리면 예수. 오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릇은 어떤 그릇이 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쓰임받는 비결은 깨끗함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있다든지 또 독극물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수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은수제를 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인다 하십시다. 그래, 은수제에 똥이 묻었어. 그러면 이 은수제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애에게 먹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릇을 쓸 때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불결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깨끗한 사람을 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반복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끄리끼는 것들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명이,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는데 다 아버지 뻘 될 만큼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나쁜 짓을 아버지한테 일러준다고. 아버지, 우리 형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나쁜 짓이라. 물론 고자질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판단력을,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았는데, 끈질긴 유혹을 받았지만은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체질화되어 있는 그의 깨끗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안 되어져요. 만약에 그게 팔레스타인에 있었다고 하면요, 애굽에서 올라가고 저 위에서 앞솔에서 내려오고 지나가다가 그저 뭐 여자 겁탈하고 피가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라는 큰 강도국에 들어가가지고 고센이라는 땅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곳에서 마치 엄마 자궁 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 하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형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주는 대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면은 감지덕지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이것 먹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거기 있는 수제들만 모여서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10배의 지혜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바빌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빌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그의 총재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보세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정직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춘 참 대통령입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이 대통령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나도 대통령 되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실력이 뛰어나서 국비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유학했습니다. 똑똑하고 외모가 특출한 힐러리라고 하는 그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임스의 나라의 경제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놓았습니다. 국민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은 그 좋은 조건에서 불구하고 최악의 대통령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러빈스키와의 성추문입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장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도 클린턴이에요. 클린 깨끗하죠. 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클린이 아니고 아주 더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깨끗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한 공직자 뽑자는 것입니다. 사람도 깨끗한 사람 씁니다.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요리공업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은 일사후퇴 때에 서울이 완전히 막 술안장이 되어졌습니다.
꽃 있으면 이제 함락될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뭐 질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갚지 못한 이런 빚이 있는데 이거 내가 갚겠노라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막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 있는 것도 지금 뭐 받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 당신의 이 빚을 내게 갚으려고 하느냐고. 안 된다고. 뭐가 한번 이렇게 지금 혼란에 가라고. 아니라고. 내가 지금 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 빚도 못 갚고 온 놈 이렇게 말할까 봐서 나는 빚 다 갚고 죽어도 내가 빚 갚고 죽겠노라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은행 직원이 감동하면서 그걸 받아주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은행에 가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가만히 보니까 일사후퇴 때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난 간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2억 원을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고 그의 이 성실함 깨끗함 때문에 2억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1957년 우리나라에 한국 유리를 창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리 공장 하나도 없었어요. 참 모든 유리는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유리를 창립해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1970년대에 특수유리, 자동차 유리라는 판유리를 갖다가 제작하게 되어지고 1976년에는 유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계 속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런 이 유리를 만드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사람이 사용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최고의 복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이요 부득불해야 될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 받아서 오늘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이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이 겉껍데기는 5,000원에 불과한 참 볼품이 없는 우리 그릇이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우리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예수님 그릇입니다.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건드리면 불평하고 건드리면 욕하고 건드리면 싸움질 하자는 우리가 아니고 건드리면 주님 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그릇 되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 안 질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시기에 더러운 죄들을 다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더러워진 우리의 나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죄는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깨끗한 심령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도 사명의 그릇 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그릇 되어지고 깨끗한 그릇 되어져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서라도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